다니엘 3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의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다니엘 3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형상을 금신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낙성식의 모든 바벨론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고발당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바벨론 지방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 사건을 오늘 이 다니엘 3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앞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2장 말씀 보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꿈을 꿨어요. 금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고 또 은으로 되고 또 뭐 구리 노소로 되고 그리고 흙으로 돼 있는 신상의 모양들을 꿈으로 봤습니다. 이게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한 돌이 굴러 떨어져서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무너졌다. 이런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신비하고 놀랍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는 이 꿈에 나타난 신상의 머리 부분이죠. 금으로 된 머리 부분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본 신상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3장 말씀에서 자기의 형상을 전체적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만든 신상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왕으로 하여금 너희 나라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앞으로 어떤 나라가 세워지든지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어. 네가 생각하는 절대 권력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냐면 전체가 순금으로 된 자기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는요 머리에 순금으로 된 머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 점점 그 재료들이 하찮은 것들로 변하면서 나중에는 무너지는 그 모양새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오늘날의 신앙생활과 좀 비교를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은혜 받았다. 그리고 체험을 했다. 뭔가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특별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는 거하고 진짜 은혜 받는 거하고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이 감정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단순히 내가 감정적인 어떤 변화를 받는 것을 단순히 은혜 받는 것으로 동일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도 분명히 체험을 한 겁니다. 자기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찬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 하는 마음을 금신상을 통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 뭐냐.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는 그 근본적인 힘의 근원이 내 의지, 내 감정에서 출발하는지, 아니면 정말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자단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에 그 부분을 꼭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이 드려지는 이 기도 시간도 그냥 나는 습관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얘야 오늘 기도해야지, 오늘 우리 기도로 시작해야지, 너 하나님 백성 아니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느냐, 아니면 단순히 어떤 맹목적인 목적을 가지고 혹은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그동안 해왔던 습관들이 있어서 안 하면 좀 뭔가 이상하고 찝찝해서 그렇게 하는 새벽기도 시간이 된다라면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막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려 하고 그런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매일매일 알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어떻게든 그 신앙생활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좀 뭔가 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리라는 것이 그래서 또 존재하는 거기도 하죠. 우리가 이 교리라는 부분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령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감리교잖아요.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유산이라고 만들 수 있는 것들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성경, 이성, 전통, 그 체험, 이런 4가지의 신앙적인 유산들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분야별로 항상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우리가 오늘 체험이라는 부분,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을 했어요. 꿈을 꿔서 해석을 듣고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이 체험을 하나님 말씀하고 연관지어 보는 거예요. 이 체험이 정말 건전한 체험일까? 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전통이 위배가 되진 않는지 그 전통하고도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또 이성이란 건 사람의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는지,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 뜻하시는 것인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연결시켜 놓는 훈련들을 시켜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체험으로 빠지게 되면은 세상을 등지게 되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게 반사회적이 되고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또 성경에만 파고들면은 이 체험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의 사회 현장 이런 부분에서 또 약해지게 되겠죠. 전통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파고들면은 이제 미래가 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만 머무는 교회가 되고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죠. 또 이성에만 또 너무 파고들면은 믿어지질 않아요. 체험을 했다, 그게 무슨 체험이냐,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 성경, 전통, 이성 이런 4가지를 이제 골고루 그렇게 잘 혼합시켜서 신앙 훈련도 받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 내용들을 조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적용을 해본다라면 체험에 너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체험에만 너무 빠져 있으니까 금방 식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다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낙성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낙성식에 쓰여지는 악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 악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뭐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모든 악기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요, 모든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권력자인지를 보여주는 표시예요. 모든 악기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계 각국에서 쓰여지는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찬양하기 위한 연합체로 만든 하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 웅장함이 대단하죠. 근데 그 규모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오케스트라보다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쓰여지는 악기들도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 왕이니까 바벨론에서 쓰는 악기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던 정복 사업이 있잖아요. 그 정복 사업을 통해서 각 나라들의 악기들 이런 걸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찬양하게 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하고 이걸 통해 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웅장한 음악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 심리적인 것들을 잘 활용을 한 거죠. 하나가 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독재자 중에 우리가 가장 무시무시한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자기의 그런 정치 성향들을 이렇게 계속 표현하려 할 때에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술 정치다. 음악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치시키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게 하는 일들을 엄청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은 이 히틀러의 이런 만행으로 인해서 참 어마어마한 너무나도 뼈아픈 과거를 좀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때 이 히틀러를 찬양하는데 앞장섰던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인 바그너의 음악을 금지시킬 정도로, 이 바그너의 음악이 이 아리아인이라고 그러죠. 이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일체감을 주고 히틀러의 이 정치 성향을 정당화시킨 일에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그너 음악을 금지시킬 정도로 이 음악을 통해서 예술 정치하는 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권력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에 위배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 절하지 않는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참소당하고 이제 앞으로 재판받는 자리에 나가서 그 일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받고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때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 느부갓네살 왕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회유를 합니다. 회유. 사랑한다는 뜻이죠. 아끼는 너희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회유를 하죠.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또 음악이 나오면 악기를 연주하면 절을 해라. 준비했다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도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인데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참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야, 정말 이 세 친구의 믿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다. 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진리. 세상에도요,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에도 이 절대 진리,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진리와 기준을 자꾸 상대적인 진리로 만들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회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거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자, 부부 일부일처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에요. 절대 진리죠. 그런데 상대적인 진리로 바뀌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 내가 꼭 한 여자와 내가 꼭 한 남자와 평생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는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 문제도 있어요.
동성애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절대 진리로 하면 안 되죠. 죄예요. 그런데 상대적인 진리로 바꾸면서 뭐라고 회의하냐면 꼭 남자가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느냐, 꼭 여자가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느냐, 같은 동성끼리 결혼하면 안 되냐. 자, 요즘에는 이게 한 발자국 더 나가세요. 동물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물하고.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는요, 시체와 결혼하는 일은 이 토속 신앙과 어떤 특이한 전통 속에서 이미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마치 인권인 것처럼 참 신기한 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보시는 절대 진리를 바꿔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일신 하나님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 앞에서, 절대 진리 앞에서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게 하고 내가 사람이라는 한 개인이 신이 될 수 있다. 그 인본주의를 앞세우는 신본주의 타파 정책,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부부,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무너뜨리는 것과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절대 진리로 살아가고 있던 이 세계의 역사와 또 기준을 요즘에 와서 자꾸 상대적인 진리로 바꿔나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시도들 중에 대표적인 예들인데, 오늘 이러한 절대 진리 앞에서 꿋꿋이 우리는 하나님 신앙과 또 하나님 믿음 앞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정하시는데, 이런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참된 믿음의 본을 오늘 이 세 친구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느부갓네살 신상에,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다. 그런 절대 진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시는데, 자, 그 구원받는 현장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목격하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증언하게 하세요. 25절이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표현을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눈으로 직접 목격해서 그의 말로 표현하게 하고 그게 말씀으로 적혀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이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역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참된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는 신약에서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올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고 또 전체적으로 말씀, 성경의 66권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들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요, 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표현한 내용, 신들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망 권세 앞에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세 친구와 함께 하신 그 네 번째 사람, 신들의 형상이라고, 그리고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 친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다니엘 말씀에서 예표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지금도 동행하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 고통 속에서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예수님 통하여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오늘 이 세 친구와 함께 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막 굴곡이 심해요.
어떤 때는 막 뜨거워졌다가 어떤 때는 막 하나씩 차가워지고, 이런 굴곡이 심한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이 절대 진리라고 되어지는 부분들, 이 신앙 앞에서 자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인 진리로 바꾸게 만들고 유혹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우리 모든 환경,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더욱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우리 변함없는 믿음 생활 해나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그 마음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오늘 또 부르짖으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내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도 이끌어주시며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는 항상 주만 바라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시고 또 찬양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잘 한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믿음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간구하는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넓으신 사랑 그 높으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 세 친구의 믿음 그 모든 믿음의 근본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인 신앙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그 밑바탕에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시며 능력의 손길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하나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하나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 모든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오니 우리를 구원하실 자 유일하신 주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삶을 주님 감싸 주시옵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혈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